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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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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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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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어제 제가 한 절을 건너뛰고 읽어가지고 처음에 당황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제가 좀씩 실수하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4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은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을 또 우리가 맞이하여서 토요일 하나님 예수님이 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이후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는가 하나님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 고난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와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달아 알고 느끼며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변화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는 우리가 성금요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어제는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한 요 정도 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더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왜 나오셨습니까?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아침에 토요일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니까 아마 이 아침에 어저께 금요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 아마 또 주무시고 나오시기도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또 모이신 걸로 생각을 해요.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 해 지기 전에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제6시경에 우리가 쓰는 시간에는 정오경에 점심때 12시쯤 이제 해가 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마 오후에 한 3시쯤 그것을 내린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금요일 해가 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유월절과 겹치는 큰 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은 아주 중요한 날이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저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 외치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뭐라고 외쳤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제자들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하나님 그 자신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던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을 장사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가 그냥 방치되어 그냥 길거리에 혹은 나무 위에 그 십자가 위에 그냥 매달려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처리를 하게 돼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더 등장을 하죠. 요한복음에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마가복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오기는 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와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니까 당돌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인가요? 3장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거듭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으로 언급이 되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성경에서 전혀 언급이 되지 않다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이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요새 말로 조금 똑같진 않지만 요새 말로 그냥 이야기를 한다면 국회의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율법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뭔가를 할 때 어떤 유대 민족이 뭔가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대표로서 어떤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가지는 그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는데 그 공회의 의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덕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가 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는가? 아무도 나서지 않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던 그때에 그는 용감하게 성경의 표현대로 당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로 이해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냥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는 그 정도의 장소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렸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저는 어렸을 때 나라에 임하옵시며로 그렇게 잘못 알았는데 나라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그 나라이 은는 이가죠. 옛날 표현인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좋은 곳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이제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시체를 그 요셉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세마포에 싸서 돌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되죠. 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독특해요. 우리는 그냥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어서 땅속에 묻는 것이 한국의 장례법이고 미국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장례를 기본적으로 2차 장을 지냅니다. 시신이
죽으면 그 시신을 세마포에 곱게 싸서 돌을 파서 굴을 만들고 그 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도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나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에 무엇을 바르려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왜 향유를 바르냐면 그 유대인들은 그 무덤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그 시신이 잘 썩게끔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시신이 1년이고 2년이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신이 이제 다 썩으면 뭐만 남아요?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뼈만 추스려 가지고 납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되는 넓이에 사람의 넓적다리 뼈가 딱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요 정도의 함에 납골함에 뼈를 잘 추스려서 다시 그 납골함을 2차 매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2차 장례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례를 온전히 다 마친다라는 개념은 그 2차장까지를 다 마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장례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 것이죠.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신에 1차 장을 지내기 위해서 시신을 안치할 그 무덤을 내어주고 아무도 묻히지 않았던 그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말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장면에서 뭐라고 언급하는지를 우리는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가리켜서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로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5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의롭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행할 때에 그것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동네 중에 아리마대라는 동네가 있었고 그 출신이었던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누가복음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전에는 왜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을까?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마태복음 27장 5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뭐라고요? 예수의 제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도 지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던 그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추스려서 장사를 지냈던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열심이 있었고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전에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을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그 무덤을 사서 아무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을 사서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바로 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가 높은 자리에 있었기에 감히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가 높은 자리에 있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가 그럴 만한 어떤 형편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런 일을 했나 보다라는 라고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우리에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의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선하고 의로운 자였다.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공회의 의원이었고 부자였기에 그는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다른 제자들은 그런 형편이 안 되고 그런 위치가 안 돼서 예수님을 장사 지낼 엄두도 갖지 못하였지만 근데 그는 그럴 만한 어떤 능력이 되고 그런 위치가 되니까 그런 일을 그냥 하였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9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을 원래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전에는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제자였지만 그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다라는. 여러분 오히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가진 것이 많았기에 부자였기에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와 그 지위에 있었기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두려웠다라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저 예수를 내가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나의 명예, 나의 위치, 나의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사실 그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와 그 명예와 그 지위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숨겼다라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랬던 그가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우리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당돌하게 용감하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일 후에는 뭡니까?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이후에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 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좋은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보다는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 한 구절이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가르침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그것을 나타내지 않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안 이후에 그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당돌히 용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그 예수님을, 그 신을 수습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는 그 일을 행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순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변화되는 가장 첫 번째 제자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버림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외면당하셨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워하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 지금까지 누리던 것들,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그것을 외면하며 감추었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모습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요,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요, 내 삶 가운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소원하며 구하는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단순히 좋은 곳,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곳에 갑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그곳으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은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지금까지는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나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바란다면,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용감히 드러내는 자, 그것을 나타내며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며 나설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 주님의 길을 우리가 따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 소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엔 내어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기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의 자리 때문에 내가 지키고 내가 누려야 할 그것들을 포기하며 손해보기가 싫어서 주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나의 믿음을 세상과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히려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그 이전에는 선뜻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는 용기를 내고 그 주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간 그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을 그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을 용기를 내어 빌라도를 찾아가 그것을 요구하였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 말하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며 그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일하며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며 내려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임직식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전도사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5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2, 3번 정도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용기를 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맞이하며 모두가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간 그 예수님을 맞이하여 그 예수님을 위한 안식처를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다가가 하나님여 담대히 하나님여 주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것을 통하여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주저하며 안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의 삶을 지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여 무릎 꿇고 나가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하여, 이전에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일하며 행하며 신앙생활하였다며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나며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언제까지나 하나님께 달라고 기댔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여 응석 부리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라나고 주의 일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부활절 예배를 주님께 헌신 나타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사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임직자들이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여 준비되어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일꾼을 세우는 가정 가운데 시험에 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되어진 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히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새벽에 단잠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죽은 이후에
내가 죽어서 편안한 곳에 가기를 꿈꾸며 소원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임하시기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전까지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며 헌신하는 그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담대히 빌라도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외치며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용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며 그 일을 행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일 있을 부활절 예배, 다음 주에 있을 임직식 예배와 우리 교회의 사역,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할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일꾼을 보내어 주시고 일꾼을 세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며 세워져 가기를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5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우리의 조국을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자신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